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지경에서부터 내가 출발했는지 또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게 처음이고 그게 끝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거기서 자꾸 벗어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았을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럴 의도가 있죠. 그럴 생각들이 있고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그런 죄의 본능을 늘 소유하고 있고 또한 그런 죄의 유혹 넘어질 수 있는 미혹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내가 당연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연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옥에 갇히고 그럴 때 나를 돌아봤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물 한 그릇 안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말하고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뭐 엄청난 말이 아니죠.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13절에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뭐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감나라 콩나라 말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일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낙심되는 일은 결국 사람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시편에도 나오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가난하고 맨날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쳐다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했고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고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기다리자.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처음의 행위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뭐예요? 더 큰 것을 바란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냈더니 뭐예요? 뭐를 달라고 한다? 보따리 달라고 한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따리를 달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더라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죠. 내가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께 10개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하지 않은데 목사가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가보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몸의 지체를, 그래서 그 뒤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이 보거나 걷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고 되게 특별해 보이고, 그게 특별하고 신기한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발로 걸으라고 만들었지 왜 손으로 걸으라고 만들었어?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데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고 가라는 것. 이 말은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14절에도 나오자 우리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말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도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역전을 꿈꾸죠. 예수를 믿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하지는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보따리 그런 은혜를 자꾸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넘어지죠. 우리가 대부분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죠. 교회를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사람을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동요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때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 말은 결국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선을 행하다.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 끝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합니다. 출교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진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거나 무슨 엄청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자면 그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죠. 원수같이 지어서 지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마치 무슨 어떤 영수증을 쓰다 이런 말처럼 그 사람에게 표를 붙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들, 즉 예수님의 재림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말하면 거리를 좀 두라는 거죠. 하지만 원수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같이 건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면이라는 말은 또 훈계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지적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면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즉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결국 이 일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돌아와요. 그런데 같이 동조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결국 낙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 그래서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고 또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인생의 대박을 구하고 인생 역전을 구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면 자기네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주 허망하고 잘못된 행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일을 하면서도 마땅히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권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일만 만들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고 또 그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행위가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며 아버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또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이 다가오고 세상의 아버지 혼돈과 난리의 소문들이 더해지고 아버지 종말이 다가온다는 불안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등한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오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아버지 게으른 자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말로 대항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순종과 성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아버지와 삶으로 건면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용기 있게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약속에서 그 신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